우리 집사님을 보니까 제가 부교육자 때 장공님 권사님이 생각이 나요. 제가 부교육자 때 그 권사님이 항상 앞자리에, 거긴 교회가 크니까 하여튼 거기도 맨 앞자리에서 제가 찬양 인도를, 이제 부목사니까 찬양 인도를 많이 하죠. 찬양 인도를 하면은 우리 집사님처럼 그냥 맨 앞에서 이게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냥 찬양을 아시건 모르시건, 이거 좀만 줄여주세요. 아시건 모르시건 박수 치면서 막 뜨겁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이 제 팬이었어요. 팬. 그래가지고 참으로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참 그 권사님이 진짜 우리 집사님처럼 예배도 안 빠지고 그냥 나오셔서 수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다 나오셔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전도하겠다고 또 나오셔요. 근데 그분이 집이 뭐 가까운 게 아니라 안산이었는데 시흥시에서 와요. 근데 오실 땐 버스 타고 가실 땐 모셔다 드리긴 하지만, 물론 새벽 예배는 촬영 오나. 근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이 막 박수 치면서 뜨겁게 찬양하니까 정말로 너무 아름답다. 정말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그것보다 목회자의 마음이 흐뭇한 게 없어요. 그 바울도 그래서 참 그 성도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그러면 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소망의 인내를 갖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니까 참 바울이 마음에 흡족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양 날개가 이제 한쪽 날개만 있어서 조금 이제 날개는데, 이쪽에 우리 박 집사님 계시고 우리 권사님 계시니까, 우리 조 권사님 계시니까 양 날개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어쩌면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은 다 사역자들이니까 뭐 마땅히 해야 될 일, 그러면 사역자들만 마땅히 해야 될 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 목사라고 다르고 뭐 성도라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드렸던 찬양도 보세요. 어쩌면 오늘 설교하고 제가 일부러 맞춰서 그렇게 설교를 했지만,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은 네 번째 주제예요. 네 번째 주제인데, 네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 서론에 뭐였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기도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기도를 가르쳤기,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주기도문 안에요. 절대적으로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전체적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 나 잘 먹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이렇게 해주세요. 진짜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실 너무 복잡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일 모레 이제 멕시코하고 대한민국하고 축구해요. 멕시코 성도들이 멕시코가 이기세요 기도하고, 우리나라는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헷갈릴까니까 야 니들이 알아서 해.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 세상 일은요, 우리가 기도 그렇게 어떤 그런 부분이 기도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갖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기도를 하면은 내가 나머지는 다 알아서 채워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기도 속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늘에 계셔요. 그래서 그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란 개념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맏아들이에요. 쉽게 해서 예수님은 친아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친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양자 아시죠? 그런데 양자로 택했는데 예수님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똑같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지, 그리고 미리 정하시고 예정, 또한 칭,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부르시고 먼저 소명, 그리고 칭의,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 때 뭐죠? 항상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예배할 예배 대상자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빠지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교회는 예수 왜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가 얻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집사님이 차라리 나요.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데도 건강한데 저는 지금 여기 갈비뼈도 아프고 온몸이 지금 성하질 않아요. 그러니 건강을 놀라려면 우리 박계숙 집사님처럼 박계숙 집사님 나와서 설교를 해야 돼. 건강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는 이때까지 감기 한 번 걸려. 나는 이거 뭐 맨날 온몸이, 제가 또 당뇨병 환자네요. 그러니까 뭐 당뇨가 올랐다가 또 너무 안 먹으면 너무 내려갔다. 그러니까 이게 더 힘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의 은혜냐? 바울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고린도서 15장 31절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면서 그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서 15장 17절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이렇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만 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지, 제가 이 자리에서 경제를 말하고 무슨 부를 말하고 이러면 저는 자격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에어컨 끄세요. 감기 걸리겠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만 말하게 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배우게 되지만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하늘에 계실 분들아 하나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에요. 할렐루야. 또 세 번째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도했죠.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는 거룩한 이름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였을 뿐더러,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문제가 됐을까요? 내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함이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거룩함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마귀가 이제 내 세상에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거죠. 그 지난번에 이사야 52장 5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찰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된 것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또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가 됐어요. 뭐냐? 우린 천국 가야 되는데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지옥 갈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모양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우리는 곧 마귀의 자식, 신노의 자식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회복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건 한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니 얼마나 우리가 뭘 거룩하게 하려고 그렇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예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약속이 다시 지켜지는, 너 지옥 가. 그런데 예수 믿었더니 너 천국 간대요. 너 죄인이냐? 근데 예수 믿었더니 의인이래요. 왜요? 의롭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서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이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는 거죠.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우리 권사님이 고백했던 저도 수요일날 금요일날이 더 좋아요. 이렇게 서로 얼굴 보면서 이렇게 또 반복 학습하고 정말 확실하게. 정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안 나오시는 분들이 불쌍해요. 안타까워요.
성경을 너무 몰라요. 그냥 솔직히 주일날만 잠깐 듣고 가는 걸로는요, 진짜 기본적인, 그나마 제가 주일날 예수 잘 믿으십시오, 우리 천국 갑시다, 이래서 다행인 거지, 제가 딴 설교했다가는 천국 설교는 언제 하겠어요. 그나마 제가 하여튼 매번 설교할 때마다 천국 설교하니까 다행인 거지. 매번 설교할 때 예수 잘 믿읍시다 설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를 끝까지 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잘 믿어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마귀가 꼼짝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어도. 자,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인데요, 말씀은 나라에 임하옵시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늘에 계신 분부터 읽어볼까요? 9장 13절 9절부터 마태복음 6장 9절.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오늘 이 부분이에요. 뜻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최초 복음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처음 복음이 그렇게 들어왔어요. 처음 복음은 뭐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근데 요즘에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 다 이상하게 봐. 저도 그런 사람 보면 저 사람 꼭 저렇게 해야 되나 그랬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 그랬다니까요. 꼭 저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근데 원복음은 선교사들이 와서 딴 거 얘기 안 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쌍신 예수 그랬죠. 쌍신 예수. 예수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뜻이 하늘에서 여러분들 성경은 다 연결돼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것이라, 그것이 성경이 분명히 말하면 나라가 임재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이전 것, 처음 것은 다 없어진다 그랬어요. 이 땅 거 다 없어져요. 우리가 전에도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것 같지만 착각이죠. 21장 1절로 2절에요. 옛날 것은 다 없어져요. 읽어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없어지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성경을 보세요. 하늘의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서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오류를 범하는 게, 실수를 하는 게 뭐냐? 이단자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또 잘못된 어떤, 어떻게 보면은 이단성을 가진 주의 종들이, 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건물을 지어야 돼요. 헌금하세요. 건물 져요. 잘못된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안 해도 된다니까요. 우리가 뭘 해서, 늘 말씀드려요. 우리가 평생, 아니 몇 대 돈 벌어서 해봤자 여기 하나님 나라에 아스팔트도 못 간다니까. 이만큼도 못 갈아요. 평생, 아니 몇 대 걸쳐 돈 벌어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계신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 아니에요. 그것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가 세상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놓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라. 자, 그러면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것은 세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세상의 나라를 살고 있어요. 아까도 찬송 드렸지만 우리는 장막, 세상 모든 수고 끝나 내 장막 벗고서 어디 가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내 장막은 세상 거예요. 세상 나라네요. 세상 나라예요. 세상의 나라에 세상 통치자가 있죠. 대한민국의 통치자가 있고 미국의 통치자가 있고 각 나라의 통치자가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하면 삼위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를 이제는 다 없어진다. 세상의 나라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전화 받아보세요. 내려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만 잘 믿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결국은 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야 되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함이에요. 우리가 뭐 건설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어요. 옛날 것은 다 없어진 거예요. 새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는, 세상의 나라는 바뀌어요. 그렇죠? 바뀐단 말이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5년 하면 다음 대통령이 되고 미국 대통령도 몇 년 하면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뭐 아무리 정권이 저기 김정은 정권도 죽으면 김정은이 이제 또 다른 후계자가 또 되겠죠. 어찌든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는 안 바뀌어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의 통치자는 뭐죠? 정치를 하죠. 때로는 억눌러요. 다스리는데, 그렇게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막에 샘이 넘쳐리를 하면서 사자굴에 어린이가 뛰놀고 뒹굴고 독사굴에 아무리 손 넣고 그래도, 왜냐하면 독사에 독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자 이빨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빠진다는 개념이 뭐 그런 빠졌다는 게 아니라 그런 악행이 다 없어진 게, 물론 사자가 있겠어요? 독사가 있겠어요? 그렇진 않다고 봐요. 근데 은유적인 비유적인,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 있다, 평화가 있다. 하나님의 통치는 정말로 이런 평화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그 동물의 왕 사자를 비유했고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독사를 비유한 거죠. 사자가 있고 독사가 있을 리는 없어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비유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는 통치자가 있고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도 당연히 통치자가 있고 바뀌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무조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건물이라도 하나 지으려면은 우리가 노력해서, 뭐 우리 교회도 지금 월세를 내고 있는데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은 돈을 내고 뭘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 공짜예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왜? 아버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축복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에게 줬던 것 똑같이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애를 써서 우리가 뭘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잘 믿는 것이, 예수를 잘 믿다 보니까 내가 복음도 전해야 되고 가족도 전도해야 되고, 내가 예수를 잘 믿다 보니까 내가 정말로 우리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는 거지, 억지로 막 헌금하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그 나라의 순리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바쳐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전세도 다 내세요.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8일 만에 할례도 하셨어요. 왜요? 세상의 통치에 따랐다는 거죠. 오죽하면은 그 요한에게 세례도 받으셨을까요? 세상의 통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억압하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평화예요. 할렐루야. 기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가득해요. 근심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가 한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장남인데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법에 의하면은 이제 둘째한테 장가가고 셋째 장가고 다 죽었어요. 그 여자만. 근데 나중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뭐냐면, 자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하는.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장가도 없고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한 구절만 봐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찾고, 우리가 뭘 건설하고, 우리가 집사님 만나보겠네, 만나서 집사님하고, 아이고 박 집사님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서 반가워, 이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통치 가운데 우리에게 뭐가 있다? 항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와 기쁨,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이 이루어져.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는 무저거기에 집어넣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활동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는 은혜입니까? 세상의 나라의 통치자는 뭐 자기가 통치 끝난다면 백성들 피를 빨아먹은 것들이 얼마나, 비자금, 불법, 대통령 하고 나와도 그냥 평생 경호원 따라다니고 그걸 먹고 사는데도 자자손손 다 먹고 살아요. 근데도 뒤에 뭐 10억, 100억, 몇 천억 헤아릴 수 없는 비자금이 뭐가 필요가 있냐고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복음을 삽시다, 하나님이, 이러면서 뒷주머니 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 이제 우리가 주기도하면서 다 배워. 일용할 양식은 충분한데 뭐 이렇게 뒷주머니 차요? 왜? 하나님 나라에 모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본 자가 뭐 이렇게 뒷주머니 차요? 제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늘 말씀드리니까 가진 돈 다 쓰고 돌아가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손들 자꾸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있는 거 다 쓰고 가세요. 땅에선 땅의 것으로 만족해요. 뒷일은 다 알아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투자하세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다 헌금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야, 내가 예를 들어서 돈 1000만 아니면 내가 10억 있다 그러면, 야, 내가 지금 오형제다 그러면 내가 살 것 좀 한 몇 억 남겨놓고, 야, 니네 1억씩 줄게. 교회 나가면 안 나올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나와요. 그렇죠? 그렇게 쓰란 얘기예요. 예? 용일이에게 한 2억 줄게. 교회 나오면 안 나오겠어요? 무슨 말이냐? 세상 것은 세상 것으로 살아가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뭘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공짜예요. 공짜.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뭘 쌓아두려고 뭘 애를 쓰고 뒷걱정은 하지 마세요. 뒷걱정은.
자식 걱정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 자식들 삐뚤어져요. 정말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다 내 한 가지 소원은 너희들이 예수 믿는 거다. 이것만 그냥 만나면 얘기해서 만나면. 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영무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세 가지의 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세 가지의 나. 첫 번째 몸나, 몸. 그러니까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를 얘기했어요. 그렇죠? 정말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 마음나 그랬어요. 마음. 내 마음을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 뭐 그것도 좋죠. 근데 이 유영무 선생님이 예수 믿는지 모르겠지만 얼나라 해서, 얼이란 말은 순수 우리말로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얼나 그러면 내가 하늘을 위해서 사는 나라는 거예요. 하늘, 곧 하늘의 뜻대로. 우리가 좀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표현을 바꾸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나. 그런 나. 신명기 6장 4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쉐마 교육을 시켰어요. 쉐마 교육 뭐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제발 좀 귀를 열어 들으라.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신명기 그것을 가르쳐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나. 이웃을.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은 마음, 힘,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이것은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되는 계명, 이것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것은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몸은 지켜야 될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는 십자가를 보세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셔요. 그렇죠? 수평으로는 이웃을 사랑해요. 영혼을 사랑해요. 우리 주제에 맞추면은 가족을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방법이 진짜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왜?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전체와 온 율법이래. 성경의 전체 내용을 함축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면서 이것이 강한 법칙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강령이란 것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 단체에 들어가면은 하나의 지켜야 될 수칙들, 그러니까 당연 우리가 강하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4대 의무 같은 거, 그렇죠? 우리가 그거는 지켜야 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할 길을 하나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땅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게 뭐냐? 바로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은 맨날 가족전도밖에 없다니까요. 가족전도가 쉬워요? 옆에 콩나물 파는 사람 전도하는 게 쉬워요? 가족전도 훨씬 쉬워요. 그렇죠?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 있는 것을 팔아야 돼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44절 45절 쭉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면서 뭘 얘기해요? 야, 밭에 내가 어디 가서 밭을 팠더니 거기 금은보화가 있어. 야, 그러니까 이 밭을 다시 한다는 다음에 이 밭을 내가 빚을 내서라도 사는 거예요. 왜? 이 밭이 보화가 있으니까.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빚을 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영혼을 전도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속히 오시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 가운데 전도할 기회를, 전도의 문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닫혀버리면은 더 이상,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7장 13절 말씀에 방주에 다 들어가라 그러죠. 방주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가라는 명령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방주의 문을 누가 닫으신 줄 알아요? 하나님이 닫아버리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살려주세요, 안 열려요. 다 물에 빠져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전해야죠. 기회 있을 때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이 예수 믿을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민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더디 참으시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때 되면 늦어요.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는 게 뭐죠? 바로 우리는 영혼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의사, 하나는 음악가를 생각해 보세요. 의사는 뭐냐? 병을 고치잖아요. 칼이 강도의 손에 보면 이것이 나쁜 것에 쓰이지만, 의사의 손에 보면 치료하는 손에 쓰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치료의 광선을 바라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발할 것이니 이 광선을 맞는 자들은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는 반드시 치료의 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료가 뭘까요? 가족 전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치료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영혼을 치료하는 게 바로 의사죠. 여러분들, 의사가 면허증 있어야 돼요, 없어요? 있어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면허증 있어요, 없어요? 영적 치료.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면허증이 있는 거예요. 의사의 면허증이.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옛날에는 우리 박 집사님이나 우리 조 권사님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시니까 다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천주교에 복음을 전하는 게 무식하면은 성경도 갖지도 못했어요. 성경도. 그리고 천주교는 요즘이야 천주교도 막 성경책 막 나눠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지금도 저 교황은 그러잖아요. 교황권 있잖아요. 이 교황권은요, 미국 대통령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 힘이 더 커요. 그래서 성경 낭독도 그냥 낭독만 했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미사, 예배를 미사라 그러거든요. 이 미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낭독했잖아요. 뭐 쭉 무슨 쭉 마치 그냥 불경인듯이 쭉 낭독하면은 그냥 그 연사포 같은 거 쓰고 그냥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 성경 갖고 있고, 성경 갖고 있고, 이 핸드폰에 성경 다 있고요. 저도 여기 있는 성경 보고 있거든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치료의 그 라이센스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치료를 하면 되죠. 뭘로 치료할까?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사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왜 의사의 역할을 해야 되느냐? 왜 병든 자를 고치게 하느냐?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거지. 병 고쳐서 자기 좋다고 나쁜 짓 하고 다니라고 한 게 아니라 병 고쳐서 예수. 그래서 네 고침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것을 알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저도 그래요.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는 못해요. 근데 내 아는 사람 만나서는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있잖아요. 왜? 내가 고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의 사명 감당하세요. 의사. 두 번째는 음악가 얘기했죠. 음악가는 뭐죠? 찬양하는 거죠. 찬양.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외적으로는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사를 통해서 저들을 고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다 열려요. 음악가는 뭐냐? 내적인 나 자신. 바울이 고린도서서 9장 27절에 나를 자꾸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놓고 나 자신을 관리를 못해가지고 내가 병들어 죽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뭘 했죠? 항상 기쁨과 감사, 감격. 그래서 이 음악가의 영적 음악가의 삶은 뭐냐? 예배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된 삶. 나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찬양 몰라도 박수 치는 거, 하나님이 이 박수 속에 여러분들의 가사를 다 담아서 영광을 받으시. 할렐루야. 물론 아는 찬양이면 입술이 동해서 움직이겠죠. 저는요 주일날 찬양 인도를 하면서 뭐 남들은 그래 목사가 무슨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고 뭐 그래도 목사는 성도 아니에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인데, 근데 요즘에 제가 은혜 받는 게 뭔지 아세요? 내 귓가에 여러분들의 찬양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 어려운 찬양, 다른 교회 가서는 큰 교회에서도 그 성도들은 따라하지도 않는 찬양이 우리 성도들이 막 지금 엘리야 때처럼 하면은 보라 주님 구름.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해 목소리로만 하니까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우리 집사님도 지금은 못하지만 우린 계속해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님도 나중에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리. 얼마나 찬양이 좋아요. 주님이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실 때 할렐루야.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찬양들 우리 막 성도들이 입에서 막 부르고, 은혜로다 오늘도 내가 지성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로다. 여러분들이 입술이 그 막 소리 내서, 처음에는 저만 했죠. 우리 목사님 뒤에서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내 귓가에 여러분들의 찬송 소리가 들리니까 저는 그 소리가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정말 은혜스러워요. 정말. 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부르는. 근데 아예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우리 목사님 맨날 모르는 것만 해. 평생 그래도 못 불러요. 그러니까 이 음악이라는 것은요, 내가 콩나물 대가리를 보고 하려고 세는 것이 아니라, 이러다 보면 설거지하면서 은혜로다 주의 큰 은혜로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청소할 때도 마라나타 아멘 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음악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양만 맨날 이것만 부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것만 불러도 돼요. 아니 그냥 내게 강 같은 병어만 불러도 돼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제가 곡을 이렇게 선곡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그거 예수 믿자, 이런 것에 곡을 선정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것이 성도들이 불러, 이것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 고백은 뭔지 아세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모르죠. 처음엔 마라나타가 뭐야 그러죠. 근데 성경에 마라나타라고 나와 있거든요. 달리다금 그러면 달리다금이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모르죠. 그러나 음악이란 것은요, 내가 뭘 공부해서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은
내 속에 감동돼서 내가 내 귀로 아이들이 그 태어나서 몇 년 있으면 말을 그 나라 말을 자기 나라 말을 다 해요.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쵸? 다 하잖아요. 그럼 다 해요. 그죠? 그 똑같아요. 찬양도 안 가르쳐 줘도 내가 그냥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젖어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 그래서 진짜 찬양은 이사야 6장에 보면은 6날개를 가진 그 천사들이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면서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 거룩 거룩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17장에 보면은 우리가 찬양해야 될 찬양의 그 제목들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찬양이에요. 24장로들과 함께. 그러게 우리는 의사의 삶과 음악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박수만 쳐도 우리 권사님이 박수 치고 아는 찬양을 따라서 했을 때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솔선수범을 하시니까 사실 우리 권사님이 팔이 안 좋으시 아파요. 교회 오라고 해도 이제는 뭐 제가 오히려 가서 신방 가서 이제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올 수 있을 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음악가의 삶이에요. 음악가의 삶. 네? 가족에 가서 야 오늘 목사님이 우리 가족 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갔더니 목사님 무슨 커피도 일반 커피를 타주는 게 아니라 야 커피숍에서 타준 커피를 타주더라. 야 우리 다 같이 가서 커피 한번 마시자. 밥 먹고 커피 한번 마시자. 그게 내 소원이다. 이럴 때 안 갈 자식이 어디 있겠냐고요. 한 번, 두 번 세상 말에도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잖아요. 10번은 찍어봐야죠. 그쵸? 세상에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10번은 찍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10번은 찍어봐야죠. 한 번도 안 찍어보고 나중에 자녀들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갔을 때 부자처럼 나한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말이 있어요. 우리 엄마가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나한테 예수 믿으란 말을 하긴 했는데 한 번 하고 말돼요. 두 번 하고 말돼요. 그냥 그 마음에 그냥 나가든지 말든지 이런 거 이렇게 아니라 막 다리 붙잡게 들고 너 가자. 솔직히요. 성도 한 명 온다고 우리 교회 무슨 뭐 교회가 뭐 건물을 짓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뭐 돈이 막 아니 초신자 오는 게 교회가 가장 세상에 무슨 경영하는 적자예요. 그렇죠? 돈은 수입은 없고 지출만 있는 게 초신자들이에요. 근데 진짜 복음은 초신자들이 와야 돼요. 초신자들이. 할렐루야. 국회의원이 오는 것보다 그냥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 오신 게 저한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배자 한 명이 와서서 우리 권사님이 늘 혼자 예배드리 외롭다 같이 예배드리니까. 어떤 분은 뚫레 교회가 뭐 예배인 사람도 그러고 또 큰 교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뭐 큰 교회 가시겠다는데 붙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교회 와서 끝까지 은혜를 사모하면서 자, 더 정확하게 들리죠. 제가 집사님한테 더 한마디가 큰 교회 가서는 그 목사님이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냥 대중으로 그냥 다 들으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이 수요예배 금요일 얼마 줘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나와서 같이 얘기하고 같이 동감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저도 이 수요예배 금요예배가 되게 은혜가 되고 너무 좋아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 지식은 하나님 아는 지식은 세상의 지식처럼 내가 막 공부해서 배워야 이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리면은 내가 하나님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대해 하신 말씀을 때 성령은 우리에게 귀로 말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에 성령님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희한한 게 마음은요. 그게 마음의 소리 들리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가서 내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도 안 할 거예요. 그렇죠?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니까 다른 것만 이건 내가 닥달하니까 제발 좀 가서 하세요. 생일날 나를 꼭 모시라니까요. 이렇게 하시고 먹는 작전. 가족 중에 뭐 누가 무슨 기념일 있다 살짝 저를 부르세요.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저는 가서 그냥 간접적으로 막 가서 막 강하게 하지도 않아요. 참 우리 가정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자 먼저 이렇게 잘 살아야 돼. 이렇게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사는 거 너무 좋아요. 자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셔야죠. 그게 여러분들 의사로서 또 교회 와서는 음악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 기쁨으로 살아가면은 뭐가 부럽죠? 하나도 안 부럽다니까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제가 수요일날도 여기가 다음에 와서 끝나서 목사님한테 좀 주물러달라고 때려달라고 했고 지금도 가슴 아프지만 이거는 세상 나라는 이렇다니까요. 세상 나라는 아픈 거예요. 세상 나라는 그쵸? 권사님 아픈 거예요. 아픈 걸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아픈데도 한 번도 붙잡아 놓고 기도하지도 않아.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그렇게 안 해도 제가 하고 우리 성도들 몇 명이 된다고 우리 성도들 다 일일이 기도해도 30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요 희한해요. 아픈데도 몰랐다가 끝나면 아파. 설교할 때는 하나 몰랐다가 설교 끝나고 이제 여러분 내려오면 아이고 목사님 가슴이 아파요. 사모님 돼요. 허리가 아파요. 이런데 설교할 때는 모르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모르는 거예요. 소매치기가 소매할 때 그러잖아요. 탁 충격을 줘오면서 아야 할 때 아야 할 때 쏙 빼가니까 요 빼가는 거 모르고 아야 요것만 알잖아요. 하나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은혜가 있으면 아픈 게 몰라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속삭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니까 이게 얼마나 더 은혜요. 제가 목회 신난다니까 요즘에는 두세 사람 놓고 해서 아이고 숫자도 없네. 그게 아니라 신나요. 이렇게 복음을 제가 확실하게 들을 귀를 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안 듣는 사람이 손해보는. 이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어떤 분이 이래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 나왔더니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긴요.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설교가 그잖아요. 주님이 계신 곳에 자 교회란 데가 건물이 있어요. 할렐루야. 설교자가 있어요. 할렐루야. 듣는 성도 있어요. 그럼 된 거예요. 근데 교회가 건물이 있는데 설교자 있는데 성도가 없어요. 이거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어요. 교회 왔을 때도 대여섯 명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막 한참 잘 나가다 한 50명 예배 드렸어요. 그때는 저도 교만해가지고 이제 건물 지하지 한번 해서 막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다 쓸데없는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은 숫자도 적고 연약하지만 감사해요. 좋아요. 우리 권사님도 지난주에 이렇게 다갈 나누면서 난 수요예배가 좋대. 금요예배 좋대. 이러냐. 저도 그래요. 수요예배 금요예배가 좋아요. 주일날 좀 무거워요. 물론 그 무겁다는 것은 예배의 무거움이 아니라 조금 내가 이제 온 성도들한테 이렇게 전할 메시지가 막 이렇게 참 솔직히 조는 사람도 많고 딴짓 사람 많아요. 답답해요. 솔직히. 근데 수요일 날은 그럴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말하니까 딴짓도 못해. 얼마나 좋아요. 서로 간에 은혜되고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 보세요. 뒤에서 애 보면서 이거 할랴 저거 할랴 다 은혜되잖아요. 다 귀로 들으면서 아이들도 다 들으면서 은혜되고. 우리 상욱이가 저번에는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 교회 안 나가서 큰일 났대. 전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 입에서 전도자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돈 버는 것보다 교회 나가는 게 좋겠다는 거죠. 물론 걔 마음은 엄마 아빠 얼굴을 많이 보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고 여기서 계속 아까도 보세요. 십자가 그 사랑 나오니까 얘 그림 그려서 십자가 그 사랑 하잖아요. 얘가 뭐 글을 알아요 뭘 알아요.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혼을 전도해서 아버지께로 인도하면서 더 영역이 넓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